율법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라고 해도 못 지켜요. 지킬 방법이 없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법에 따라서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교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벌써 사형을 당했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네, 여러분 미워하셨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지 못한 말을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법은 만약에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으면 오케이? 뭐 한 달, 1년.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면 뭐 교도소에서 10년, 20년, 30년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미워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럼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지난 주간 우리가 말을 할 때 언속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만 보면 돼요. 올라갔죠? 사형.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으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언제나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인간에겐 소망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야 비로소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죠? 나는 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과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군요 라를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과오가 보이겠어요? 보여도 당신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는 것 뿐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는 동안 무슨 간증을 해요, 인간이. 누가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간증하면 죄 안 져요, 그 다음부터?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척 자기를 드러내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간증들이 있는 것은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간증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건 역시 결국 인간을 높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선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특별한 사람 같죠?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뭐 살 것도 아니라 한 6개월, 3개월 정도 한번 지내보셔요. 삶이 특별한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특별한 사람 없고,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 없고, 특별히 좀 기도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특출나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도토리 키재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하고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인식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우들이 이렇게 있지만 지난주엔 보이시던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여기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상관없다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있지만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좋은 이렇게 피아노도 있고 있지만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선정할 때 교회 사이즈도 보고 프로그램도 보고 성가대도 보고 내가 저 교회 가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것도 보고 기타 등등을 고려하면서 교회를 대부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백화점이나 카스코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도시로 가면 갈수록 대형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익명으로 예배드리기 좋고 많이 봉사 안 해도 뒤에서 예배드리기 좋으니까. 희생이란 말 현 시대에는 없어요.
누가 이색을 합니까?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상처 안 주면 다행이지. 이게 현실이에요. 누가 누구를 챙겨주고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줍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이미 영적으로 황폐해 있는데 뭘 알아야 가르쳐주죠.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쳐주니까 가르쳐주고 욕먹는 거예요. 또 아는 상태에서 가르쳐줘도 소용없는 것이 성경에 말하기를 대주에게 진주를 주라 그랬어요? 주지 말라 그랬어요? 줘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이 돼지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누가 누구를 가리키고 누가 누구를 교육하고 누가 누구를 바꾸고 우리 자신도 못 바꾸는데. 여러분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바뀐 거 있습니까? 솔직하게. 경제적인 수준은 조금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바뀐 게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없대요. 제가 경험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인생들이 나와요. 제사장, 선지자, 왕, 제자 할 것 없이 그들의 삶의 면모가 다 보여요. 보면 바뀐 게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살던 행함과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의 행함이 바뀌는 건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는 일이 바뀌어요. 인격은 많이 안 바뀌는데 하는 일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박해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바울이 인격적으로 바뀌었나요? 아니요.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까탈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선교 여행을 갔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너 돌아가 이렇게 할 정도였다고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뀌는데 우리가 사람 바뀌기를 기대한다는 그 자체가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폼 잡고 이렇게 뭐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예배드리러 와도 만약에 제가 24hour 되는 그 카메라를 여러분들의 삶에 딱 붙여서 계속 모니터한다고 해보세요. 흠집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24hour 우리를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 인식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렇게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도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인생을 살면서 깨닫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뭐 달라 그것도 기도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아무리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인간입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저는 늘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되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기도해도 할 말이 없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전혀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명상하면 1시간, 2시간 해요. 돛 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해요. 여러분 불교인들도 그 절 앞에 가서 3000배를 해요. 자기의 죄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큰 소리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안 돌아봐요.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 기분 나쁘다고 호소를 해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루는 그 성공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 싶다고 고백을 해요.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신앙에 동참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무대도 안 바뀌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안 바뀌고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우리가 안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그것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아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을 의존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질을 의존하지 말아라. 사람들 못 알아듣으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권력과 힘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만 다시 간증으로 돌아오면 돈을 갖고 힘을 갖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절대 안 된다. 자, 이거 헌금 얘기 아니라고 분명히 강조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게 물질이 됐던 일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데, 물론 인간 입장에선 하나님 난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좀 더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합당하게 다 제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태양,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좋은 날씨, 그리고 이런 공간들은 누가 준 겁니까?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완전한 변혁이에요. 생각의 완전한 전환이라고요. 실제적으로 내 현실 속에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여러분들과 저의 현실 속엔 그런 게 있던가요? 일생에 한 번, 두 번 있으면 많이 있는 거지 대부분 없잖아요.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다 찾아봤어요. 다윗 왕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실은 육신이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자기에 대해서 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그 바울이 그것을 해석할 때 그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쓴 시이지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석할 때 다윗 왕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함을 나타낸다라고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41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개인이 자신을 위한 시를 썼지만, 그러나 그 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바울과 베드로가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그리고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실제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면 다윗은 예언자야, 선지자야, 그런 표현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만 보지 않고 구약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수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실제로 그 주님이 사역하셨던 모습,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66권 말고 다른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66권으로 정해진 것을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이란 말은 정경 말고 다른 책이 있다는 얘기도 되죠? 있습니다.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또 그 속에 들지 못하는 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교회가 선정한 거예요. 이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자. 이 66권에 최대의 권위를 두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외경이나 위경이나 다른 문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66권 안에 두지 말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러니 교회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교회 갔다가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게. 또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도 내가 필요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 그 자체도 이미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천국 가서 꼭 제가 한 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요. 부득불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부득불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느 교회를 가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는 제가요, 사람하고 교회는 안 소개시켜 줍니다. 절대 저는 중매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 교회를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나 그 사람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들이 다시 장가 시집 가실 일 없을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있으셔서 장가 시집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저한테 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몰라요. 제 눈앞에서는 번듯해도 그 뒤에 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게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일관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큰 교회 가지 말아라. 그건 꼭 얘기해요. 큰 교회 가지 말아라. 너무 부담되는데요. 그 부담이 십자가야. 그것도 지지 않고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를 다니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는 기관지가 안 좋아서 지하에 가면 힘든데 아니 너 지하실 교회 가야 돼. 너도 그렇게 힘들면 거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스타벅스 아니에요. 체인점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교회를 옮길 때도 그리고 교회에 출석할 때도 내 계산과 내 이익이 있으면 그것은 마치 이 와이셔츠에 단추를 낄 때 잘못 껴서 끝까지 올라가면 잘못 껴져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정말 구체적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꼭 순교의 자리로 가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과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신앙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말 한 시간만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술이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할 말을 못하게 돼요.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도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했을까요? 거기서 잘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거기에 무슨, 에덴 동산에 무슨 고난이 있어요? 잘 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살기를 지금도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언어라고 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인문학이나 인간, anthropology 그런 데서는 다르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인간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인간들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처음에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쉽게 바벨탑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름이 바벨탑이 아니고요, 시날 땅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건물도 짓고 탑도 지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쉽게 바벨탑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고 그 중에 탑도 지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가 같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더 높이 탑을 쌓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인간들에게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를 분열시키셨어요. 돌 좀 올려줘! 뭐라고? 돌 좀 올려줘! 못 알아들어요. 안 들려서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도시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벌어졌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군집에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동물이나 다른 것이 왔을 때 그 감이 못 덤비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날 평지에서 흩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평지에서 잘 모여서 함께 도시를 이루고 불락을 이루고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시키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부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후대에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인간 중심대로 살지 말고, 인간의 능력을 의존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내가 안전한 곳에 살기 위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고 광야로 가서 순례자와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단다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권 속에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뽑아다가 광야로 던져버리시는 거거든요.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살 수 노예지만, 그 당시 노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이 가장 잘 발달됐던 그 이집트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그들을 뽑아내서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사막으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밀어넣어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집트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난 더 큰 집 살고 싶고, 더 큰 돈 벌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잘생기고, 더 멋있어지고 싶고, 더 훌륭해지고 싶고, 내 이름을 올려주고 싶고, 내가 누구보다도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그게 이집트에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소양을 가지고 계속 교회에 오니 내 마음에 뭐가 안 들면 예배도 참석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걸 누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 없는 거지.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워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거기 무슨 믿음이 있고, 거기 무슨 하나님 말씀이 있고, 거기 무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습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간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얘들아, 천국에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런데 네가 텔레비전을 보던 뭐가 됐든지 간에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그 다리가 하나가 없어져서 이제 못 올라간단다. 한 번 빠지면 매일 다 올라갈 수 있지만 2번 이상 빠지면 손이 안 닿아서 천국에 못 올라가.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언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앙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 사람은 조금 고상해 보여. 저 사람은 많이 배웠대. 저 사람은 물질이 많대. 저 사람은 권력이 있대. 좀 달라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쫓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좀 제발 봐. 바울이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평범하게 그리고 부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태창에 찔리고 물 위에 떠다니고 동족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과 배를 굶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라. 그런 인생을 살아라가 아니라 정말로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대성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없었으면 지금 기독교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철저하게 집대성한 이분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인생을 선택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밀어 넣으신 것이잖아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얻는 신앙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는 신앙은 성경에 그런 예가 없어요. 목사님,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아니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나를 기도하게끔 글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라고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그러나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생긴 게 아니고 한나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환경을 힘들게 해서 그렇게 상처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했다기보다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이게 한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물어보나마나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경을 표피적으로 그리고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